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생명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많이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절망에서 회복으로 건너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스톡데일 패러닥스라는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이 용어는 미국의 스톡데일 장군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용어입니다. 미국의 스톡데일 장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전쟁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잘 견디고 살아남았습니다. 이 책을 쓴 짐 콜린스라는 분이 이 스톡데일 장군에게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낙관주의자들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콜린스라는 분이 좀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낙관을 하는 사람들은 살아남는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낙관주의자들이 왜 살아남지 못했느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살아나서 석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석방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품었는데 크리스마스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부활절이 옵니다. 부활절이 다가오면 이번 부활절에는 석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석방되지 못하고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석방이 되지 않겠나, 석방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는데 추수감사절도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되지 않으면서 이제 희망이 낙심으로, 절망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은 결국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혹독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럴 때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혹독한 수용소에서 현실의 냉혹함을 똑바로 인지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렇지만 한 가지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석방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나간 사람들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톡데일 패러닥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가혹한 상황일지라도 잘 될 것이다, 아니면 성공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즉 외면하지 않고 그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나름대로 하루하루 대비하고 산 사람들이 결국은 살아남는다, 결국은 성공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 스톡데일 패러닥스라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든지 기업이든지 날마다 환경은 늘 좋지 않습니다. 그 좋지 않은 환경에서 누가 살아남느냐, 누가 이기느냐, 결국에는 현실의 삶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 현실의 삶을 똑바로 인지하고, 즉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자신 나름대로 묵묵히 준비하고 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그들은 뭘 믿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하면 좋은 때가 온다, 성공의 날이 온다, 이기는 날이 온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이긴다, 성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급하게 낙관을 가지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잘 될 것이다, 곧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성급한 낙관론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만약에 그런데 그 생각대로 안 되면 그 다음에 절망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비관을 하게 됩니다. 비관론도 안 좋습니다.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희망이 없어,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완전한 극단적인 비관도 좋지 않고 잘 될 것이다, 금방 풀릴 것이다 라는 이 성급한 낙관론도 좋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삶을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낙관도 필요하고 그리고 비관도 나름대로 쓸모가 있습니다. 비관이라는 것은
현실의 삶을 그대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삶을 잘 살아나갈 때 결국은 삶의 성공과 그 삶에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스톡데일 패러독스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해주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해결할 분임을 믿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고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아나갈 때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나중에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이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낙관론에 굉장히 귀가 밝습니다. 즉, 잘 될 것입니다, 곧 풀릴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잘 들립니다. 그러나 이 삶이 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은 듣기가 불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중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럴 때에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돌아옵니다. 곧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하시고 그 땅에서 정착하고 그 땅에서 사십시오. 바벨론 왕을 섬기고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좋아했습니다. 빨리 회복될 것입니다, 곧 돌아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들의 말을 더 좋아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같은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땅에서 마지막 때에 활동한 선지자라면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낙관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곧 돌아간다, 우리는 곧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절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는 끝났구나. 바벨론이 좀 약해져야 우리가 우리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뭔가 기회가 생기는데 바벨론은 더 강해집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망을 합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것이 지금 이 에스겔 시대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끊어졌다, 이제는 끝났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우리는 멸절되었다. 그들의 입에는 한탄과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삶이 지속이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이 빨리 끝날 것입니다, 곧 끝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목회자든지 누구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해 보니까 곧 끝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그 이야기가 굉장히 듣기가 쉽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어려움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 소리는 듣기 싫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절망이라는 어려운 때 있을 때 우리가 성급하게 낙관론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비관에 빠질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망에서 회복으로 옮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회복으로 어떻게 하면 옮기시는지, 건너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자, 세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절망적인 상황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자,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자, 뭘 믿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건지시고 회복을 주심을,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십니다. 이것은 환상입니다. 자, 환상으로 골짜기에 가는데 골짜기에 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뼈들은 말랐습니다. 그 뼈들을 보여줍니다. 그 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죽음이 있습니다. 한때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죽음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뼈입니다. 뼈가 말랐습니다. 이미 사람이 죽은 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할 때 거기에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뼈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아마도 우리 입에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건 어떤 대답일까요? 자, 이런 대답입니다. 주님, 저는 잘 모릅니다. 주님, 저는 잘 모릅니다. 라는 것이 이 속에 깔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올바른 태도는 이런 태도입니다.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뭔가 아는 듯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저는 잘 모릅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의 태도입니다. 자,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표현은 또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는 잘 모릅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나는 잘 모릅니다. 이 상황이 길어질지 생각보다 더 오래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나를 이 웅덩이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없으면요, 그때는 다 놔야 됩니다. 다 포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나는 모르지만,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것 아무리 해봤자 아무런 변화를 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때 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장소가 있는데, 자, 그 장소는 소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소망, 희망은 없습니다. 자, 절망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자, 교도소 중에서도 이제 형이 20년, 30년 무기 이런 식으로 받은 분들의 그 어떤 환경, 거기에 뭔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 희망이 있겠습니까? 평생을 여기서 지내야 된다라는 그들의 입에서는 한탄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원망이 나올 것이고, 부모에 대한 원망, 나라에 대한 원망, 주위에 아는 사람들의 원망이 늘 끊임없이 나올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그곳에 자, 소망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새로운 말들,
삶을, 생명을 주는 말들이 나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자, 복음이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자, 미국의 찰스 콜슨이라는 분은 이미 이제 작곡하셨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고위직에 있다가 스캔들 때문에 이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회심을 하고 교도소 선교를 평생을 하신 분입니다. 자, 이분의 책에 보면 이 마피아 두목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두목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삶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인생이 귀하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용서함을 내가 얻을 수가 있게 되었고 내 삶이 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마피아 두목이라면 무시무시합니다. 사람 죽이기를 여사로 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 마피아 두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입에서 이제는 내 인생의 가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이 고백이 나왔느냐? 그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이 찰스 콜슨이 자 그들에게 전했는데 거기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말씀이 있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들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체포 다 당하신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배신당한 경험도 다 있으시죠? 예수님도 체포당하시고 예수님도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죄를 지어서 왔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배신을 당하시고 사형 온도를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죄가 없는데도 채찍에 맞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양편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한쪽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다른 강도가 그 강도를 책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그 사람의 말을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부탁을 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천국의 한 자리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당신들도 흉악한 범죄를 했지만 그 강도처럼 자신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될 때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의 한 자리를 약속을 하실 것입니다. 자, 이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거기에 있던 흉악한 범죄자들이 이 찰스 콜슨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알았습니다 라는 새로운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자, 절망 속에서 인생의 의미도 없고 인생의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향한 갈구, 그런 마음들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실 때에 그들의 절망이 희망으로, 소망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들 여러분 많이 겪으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또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뭘 붙잡으시겠습니까? 뭘 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응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그의 몸이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깊은 환난 속에 있을 때, 환난이 깊어질 때, 생각보다 오래 갈 때, 그때
사람들은 희망의 끈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이제는 끝이야. 그럴 때에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필요한, 우리로 하여금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그게 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얼마나 하십니까? 삶 속에서 이 고백 얼마나 하십니까? 힘드실 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해주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 여러분 입에 달고 사십시오. 입에 달고 사실 때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거기에서 절망하고 나락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자, 지금 이 뼈들이 많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근데 뼈들이 사람이 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자, 두 번째입니다.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자,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있는 이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황당한 것을 주문하십니다. 너 저 뼈 보이지? 저 뼈에게 외쳐라.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저 사람 미쳤구나, 저 사람 좀 이상하네, 이런 광경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환상이지만 어쨌든 뼈를 향해서 외친다는 것은요, 이건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은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외쳤습니다. 7절 보십시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말씀을 외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뼈들이 이제 막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붙기 시작합니다. 뭐 팔뼈, 다리뼈, 뭐 목뼈, 뼈들이 막 붙기 시작하고,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붙고 사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에스겔은 자기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뼈들이 막 일어나서 뼈들이 막 붙어서 사람의 모습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것을 왜 이런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지금 이 뼈들이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들이 11절에 그러죠.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멸절되었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소망 없는 뼈들과 똑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너는 그들에게 가서 외쳐라. 너희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너희들의 그 땅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회복의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회복, 치유, 평강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니까 없던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죽은 뼈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절망에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성일기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나 실려 있습니다. 어떤 이제 그리스도인 부모가 아들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컴퓨터 게임에 완전히 중독이 된 것입니다. 컴퓨터 게임이 중독되면 밤에 잠 안 잡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중독이 안 되어도 밤에 잠을 안 자죠. 근데 중독이 되면 못 잡니다. 잠을 못 자요. 밤에 잠을 못 자면 그 다음에 정상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컴퓨터 중독에 빠지니까 학교 생활이 뭐고 이게 다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병원에 데려가서 정신 안정제 약을 처방해서 먹습니다. 먹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요, 얼마나 기도하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 목사님께 좀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집에 가서 그 아이에게 성경을 큰 소리로 읽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큰 소리로 읽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부모님이 자, 그러면 무슨 성경을 읽혀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마가복음을 읽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좀 짧고 그 안에요 귀신에 대한 쫓아내는 그런 장면들도 물론 다른 복음도 있지만 거기도 더 리얼하게 나옵니다. 자, 부모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왔는데 반신반의 했습니다. 아니 뭐 약을 먹어도 안 되는데 성경을 읽는다고 이게 해결이 될 것인가? 안 믿었습니다. 자, 여러분 믿기십니까? 안 믿기죠? 믿기십니까? 안 믿기는 정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안 믿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하고 이제 집에 와서 그 엄마가 아들에게 너 마가복음을 큰 소리로 좀 읽어라. 아이가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죠. 부모가 하라고 하겠습니까? 뭐 고분고분 하는 아이라도 하라면 안 할 것인데 이 아이는 컴퓨터 중독에 빠진 아이인데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성경을 펴고 그 아이가 듣도록 해서 읽었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큰 소리로 읽었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하면서 이제 들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좀 지나면서 아이를 구슬렀습니다. 야,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읽자. 엄마 혼자 읽으니까 힘드니까 같이 읽자 하면서 그 아이도 같이 마가복음 1장을 이제 같이 마가복음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자, 근데 그러면서요 아이에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아이가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을 잘 자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전에는 아이가 이게 밤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근데 아이가 밤에 잠을 잘 잡니다. 이거 참 신기하다. 그리고 계속 성경을 큰 소리로 계속 읽어 나갔는데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이제 학교 생활도 이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모가 그 아이와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치유, 회복이라는 것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책에 실려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의심이 가죠. 아니 무슨 성경이 마법의 책도 아니고 성경 읽는다고 약도 안 되었는데 약도 해결 못한 것을 그렇게 해결을 해주는 거, 그건 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사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아시죠? 어거스틴, 이 사람은 젊을 때 엄청나게 방탕했습니다. 동거하고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가요 그 아들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돌아올 줄을 엄마도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32살에 정원에서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이 막 노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이들의 목소리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냐면 성경을 펴서 읽어라 라는 목소리가 갑자기 들렸답니다. 그래서 놀라서 성경을 딱 폈는데 성경에 뭘 폈느냐 하면 자, 로마서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말씀을 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러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석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걸 딱 보면서 어거스틴이 딱 한마디로 얼어붙은 것입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회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제는 자신의 모든 정욕적인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인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워낙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은 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고 누구에게든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은 우리 속에 일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검처럼 우리의 속을
막 찢고 자르고 붙이고 하는 이런 일을 한답니다. 자, 우리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오려냅니다. 도려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나는 그전에는 이것이 잘못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것이 잘못이구나, 이것이 죄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자기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지, 이만하면 괜찮은 아버지, 어머니, 자녀, 부모, 법도 잘 지키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도 아니죠. 때로는 다른 사람 돕기도 한데 이만하면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표현을 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건 내가 문제가 많구나, 내 삶이 문제가 많구나, 내 마음에 추한 것들이 많구나, 이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요, 말씀을 통해서 이 경험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말씀의 맛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권세, 권위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성경 다 똑같은 책 아닙니까? 이런 것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글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질 때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엄청난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도 목사들이지만 목사들은 자연스럽게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엄청난 갈등과 번민과 고민을 통해서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 듣기를 즐겨하십시오. 말씀을 꾸준히 읽으십시오. 말씀을 꾸준히 들으십시오. 말씀이 우리 속에 엄청난 일을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외쳐라, 뼈가 붓기 시작하고 살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질 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삶의 변화를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하라. 자,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좋은 이야기죠. 이거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신문 보는데요, 요즘 고위공직자 한 분이 이게 발탁이 됐는데 그분이 또 창조론에 관해서 또 이렇게 글도 써가신 분이란데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창조론을 신봉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느냐? 저는요, 그 책의 글을 보고, 그 신문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창조론을 믿는 것을 무슨 미신을 믿는 것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문 보셨죠? 그거 보고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뭡니까? 저 말도 안 되는 무슨 이상한 것을 신봉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 과학을 부정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을 들어 어떤 사람은요, 이거 신화의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슨 차이인 줄 아십니까? 성령의 차이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 차이로 확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신화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2000년 3000년 전에 그건 책이야.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이게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 성령이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 거기에 차이입니다. 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자, 이 생기를 향해서 여기에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생기가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냥 가죽이 붙었던 그 가죽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분배가 되었습니다. 생기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성령입니다. 호흡, 바람이라는 루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번역하면 성령이라고 번역됩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자,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살아난다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다, 영적으로 살고 죽는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성령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성경을 들을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들어도 아무 생각 없습니다. 잠만 옵니다. 아유, 치료하다 재미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큰 소리로 내가면서 오랫동안 전하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진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뭔 차이냐? 성령의 역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십시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입니다. 그냥 좋은 선생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주님이 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주님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눈꺼풀을 열어 제끼니까 보인 것입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이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백독 읽는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속에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앞에서 두 번째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을 해야 됩니다. 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십시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자, 이건 성경에 뒤에 없죠. 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아버지가 자식이 구하는 것을 다 주는데 하나님은 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하심,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라는 간구, 구함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든지 아니면 집에서든지 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를 해 나가십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말씀이 들려야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할 때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종할 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내가 원한다 해서 내 인생 그렇게 살 수도 없고, 또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입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때로는 좋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나중에 돌아보면 야, 참 잘 됐구나.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감탄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면서 삶에 어려운 힘든 일이 있었지만 쭉 돌아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런 흔적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그러면 야, 참 기가 막히구나.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시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랍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고 인도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 절망이 있을 때 그 절망에서 회복으로 건너는데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자꾸 내어드리고 간구하고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삶은 여전히 어렵고 앞으로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자,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능력 가운데 살아가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지는 삶이 아니라 자, 이기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